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욥기를 묵상했고요. 또 이제 이어서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까닭 없는 믿음, 이유 없는 믿음을 지켰던 욥과 같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성경인데 욥기와 빌립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성경이지만 욥과 바울의 이 고백은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거고요. 바울과 같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형편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듣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현실과 상황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로 우리가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 아주 남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긴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힘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이러나, 내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게 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자기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히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이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리던 사람들이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감옥이 무너지고 그 감옥을 지키는 자와 그 가정이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에서 보냅니다.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고 그를 돕습니다. 아끼지 않는 후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이 일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일들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사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가 이 상황을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이제 쭉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문제는 그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또 자신의 근황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하나 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고 또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품었다, 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면 된 것 같거든요. 아멘 하고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쩌라고요?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마음만 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쉽게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까?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마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 낼 수 있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외식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식으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그래야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먹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상사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거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 쭉 이야기를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얘기는 사실은 겸손의 모습이지만 겸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은 뭐냐? 이 성경이 그 마음을 설명해 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이 낮아지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낮아지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 뭐라 그래요?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어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같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겸손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럴 만한 사람 가끔씩 있어요. 근데 나를 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시기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어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요,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마음에 들어서, 뭔가 내 마음에 맞으니까, 혹은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우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 사랑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분들, 아까 얘기했죠.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사랑스럽다고, 좋아요. 그럼 사랑할 만해요. 그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만해요. 그래도 뭐 좀 나아요. 문제는 이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나도 주님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뭔가 하면 나의 이런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내가 정말 참고 참아서 사랑하는 건데 아주 그런 마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나를 바보 취급하고 멍청한 사람 취급하고 맨날 나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려는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건가 하면요, 그거 네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강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둑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도둑 같은 사람입니다. 천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때, 정말 사랑하지 못한 사람까지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경험하게 되는 억울함이나 또는 주변의 조롱이나 되돌아오는 어이없는 반응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철두철미하다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을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넉넉한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바보 같아 보여도 받아줄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합격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품어주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참고 견디고 또 한마디 더 친절하게, 한마디 더 사랑스럽게 하려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그럽고 여유롭게 받아주되 모든 사람이 네가 그런 사람인 거 알게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한마디 붙이잖아요. 뭐라고 붙여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그래도 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일,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작정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그 일이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든지, 아무튼 주님 만날 그날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금방 만날 텐데,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주님 마음 품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 조금이라도 더 내가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나도 주님 마음 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너 긴장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야, 나는 너를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주님, 나도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처럼 못했지만 주님처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마음을 비운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욕심도 비우고, 자기 생각도 비우고, 다 비웠다. 그게 이제 어떤 의로움, 겸손함의 표현이지요. 근데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배우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나타나도록 실천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 굉장히 강조하죠.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나도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삶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줘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충실하게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혜 마음에 품고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고요, 또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한 몸, 한 피를 받은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다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먼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서 죄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피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